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중동에서 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가 있지요. 가격한 정파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급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무력 충돌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어제 오늘 하루 정도에 벌써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아주 극한 전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전쟁이 끊일 날이었구나 이 땅에.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는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을까? 우리는 평화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을 덮일 때까지 정말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의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자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특별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바로 이스라엘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원래 속뜻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호칭은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실 수 있을까요? 저주실 수 있을까? 이건 이 믿음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 중에 가장 황송한 복, 너무나 귀한 복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한테 져주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져주시지 않는다는. 자, 이스라엘 이름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야곱과의 씨름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저주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할 때 야곱이 그 밤 내내 도무지 천사에게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야곱의 고관절을 살짝 손을 댑니다.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관절 치면 죽습니다. 고관절은 그만큼 아주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살짝 만져진 거예요. 살짝 비틀어져서 야곱이 그 순간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천사를 붙들죠. 절름발이가 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는 천사를 붙듭니다. 뭐라고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놓아주지 않겠다. 이건 복을 강구한 거죠.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제서야 불러주게 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름발이의 인생이 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꺼이 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얘기일까요? 성경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 자막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라는 부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져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누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와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하자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근데 두 명 중에 분인 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한 거죠, 두 아내 중에. 그러자 이 남편 엘가나의 편애로 인해서 사랑을 덜 받은 분인나가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한나는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끝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해서 결국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다가 이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장식하는 이 이야기의 이제 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읽고 들으면 결코 안 된다는.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엘가나가 잘못했네.
분이나가 질투하면 안 되지. 한나도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을 더 강구하면 안 되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셨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엮이는 가정에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한 한 여인의 인간 의지의 승리,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 정도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은 그런 승리 정도. 여러분,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서는 한 개인의 아픈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시작을 한 가정의 갈등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무엘서에는 아주 위대한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정의 갈등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두 여인을 사랑하는 우유부단한 남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편애하는 남편을 질투하는 여인의 탐욕도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끝없는 탐욕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엘가나, 분인나, 심지어 한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래서 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의 은혜는 너희가 망하고 있다 해서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망하고 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한 가정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고통사가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백성의 고통이고, 한나의 불임과 고통과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불임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생명을 재생산할 수 없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게 주는 거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다시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꺼이 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를 시기하였던 분인나를 악한 여인으로 말하는 듯 읽힙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자기보다 갑절이나 받은 것에 심히 격동해서 한나를 괴롭히죠.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건 잘못된 거예요. 악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한나는 어떨까? 분인나와 반대로 한나는 착합니까? 착할까요?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혹시 모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한나도 분인나를 격동시키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괴롭히는 분인나 앞에 한나도 맞받아쳐서 그죠? 싸우고 머리채를 붙잡지 않았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가진 분인나나 자식이 없는 한나나 각각 아프고 슬프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2배로 받았어요. 분인나는요, 자식은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은 절반만 가졌죠. 양쪽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선악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이나와 한나를 서로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각각의 그 시련과 갈등 싸움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이나는 자신이 가진 자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줬거든. 자식이 내가 낳아줬으니까 나 남편에게 정당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저 한나가 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지?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줬을 겁니다. 자, 분이나의 이러한 행동은, 모습은 분이나는 여전히 지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한나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슬프고, 분이나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힐 때 한나는 누구를 의지했죠? 남편을 의지했어요. 남편에게 읍소하고 남편에게 기대니까 남편이 갑절의 사랑을 준 거 아닙니까? 자신의 없는 걸 남편에게 하소연해서 남편의 우터리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이나는 자기가 가진 자식으로 시련을 해결하려고 했고, 한나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의 시련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한나나 분이나나 지금 처음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나가 달라졌죠.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제사 드리러 갔을 때마다 엘가나가 계속 남편 앞에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나는 매우 울며 불며 아파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때 한나가 달랐어요. 아파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이전에는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나는 분이나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일상에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한나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응답하셨죠? 한나가 곧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 소원대로 임신을 하여 사무엘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분 앞에 선 한나의 믿음의 도전은 한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선 건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결국 성장해서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당시가 사사기 끝 무렵이었는데 사사기의 혼란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성회를 열고 영적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상 사사기를 끝내놓고 결국 자신의 바통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사울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에게 넘겨주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 앞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나와 같이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한나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따로 의지할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복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한 영적 권면이 있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한나의 손을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는 의로워,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옳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는 사람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씨름을 하고 나에게 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전목마 아시죠? 놀이터 가면 한국에는 그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전 한 번, 두 번 타봤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 회전목마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것 같은 게 이 회전목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회전목마는 그냥 정지하고 있지 않죠? 각각의 발이 어떻게 하죠? 기계가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거다가 앞으로 움직이는 듯해요. 왜요? 그 회전판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 말에 타면 우아래로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말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회전판이 막 돌아가. 그럼 돌아가면 사람은 거기에 타면 어떤 느낌 받아요? 말이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회전목마의 말이 진짜 말인가요? 가짜죠.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한 바퀴 뺑 돌아 또 제자리로 올 뿐인 거죠. 근데 회전목마가 가짜 말인 걸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회전목마 타는 걸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목마에서 내려오면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전진이 없고 발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짜 말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앞으로 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고 있지, 실은 앞으로 가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저 삶이 위아래로만 요동쳐 가고 있는 것뿐이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짜 말에서 내려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짜 달려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린 그걸 찾지 못해요. 그냥 내 일상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회전 목마라는 깊은 늪에서 이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통해서 나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그걸 많이 묵상했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쳇바퀴 같은 회전목마 가운데 너무 여기에 매여 있고 너무 여기에 고착되어 있구나. 어떤 내 인생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을 깨트리기가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여기에 너무 붙들려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사실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다시 뼈저리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들의 사랑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이 줘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위에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각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회전목마에 매여 있는 것